시작되었는데 주님, 코로나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그 기세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과 주변의 관계와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죄악된 마음들, 영혼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1분 1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임하사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타고 가도 끝은 없고 원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김도환 수집자님께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표 말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죄 가지고는 온전한 섬김이 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사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 각자가 입술로 먼저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 우리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값없이 이웃을 섬기고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당과 별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배의 초소로 예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가 교제를 나누고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법도 함께 배워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맡기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교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은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혼란이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워질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명숙 권사님과 오선 집사님 어머님이 은혜 가운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박자의 사모님 완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도 당신이심을 믿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새해 교동문은 93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새 찬송 첫 찬송입니다. 550장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우리 교회 광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2022년 주차별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항존직 회의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예산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결산, 작년에 했던 우리 예결산 하고 내년, 올해죠 벌써, 올해 일정 계획들을 우리 온 교인들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고한 것처럼 그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1월 10일부터 릴레이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다음 주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할 텐데 한 분 한 분씩 제가 저희 교인 명단을 저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그날 해당하는 날짜에 시간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퇴근하고 오셔도 되고 출근하기 전에 오셔도 되고 또 비번이면 중간에 오셔도 되고 밤늦게 오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정시간이 안 되면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뭐 시간이야 뭐 기본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인데 그 시간도 안 된다 그럼 5분 10분도 괜찮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우리 교인들이 성전에 오셔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냐면 저희가 이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우리 아까 김도우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지지난 우리 재직회 때 교회 매매 허락 및 이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초소들이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주보 안쪽에 보면 에덴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문장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훈련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15일 토요일부터 에덴교회 2기 생명의 삶 시작입니다.
매주 토요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연장됐습니다. 내일부터죠. 16일까지 2주 동안 내용은 종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추가된 게 있다면 방역 패스가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확대되었다는 거, 이거 빼고는 나머지는 종전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는 지금 미접종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 27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회가 지정한 2022년 신년 주일입니다. 교회표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습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됩시다. 아멘. 자, 이번 연도 2022년 서리집사 총 15분이 임명되셨습니다. 이 15분은 정기 재직회의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필경두 뒤편에 이름 종전처럼 이제 봉투에 이름 써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지금 1부 때 원래 교역자하고 우리 교사들 이렇게 드려서 또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드렸는데 지금 1부 예배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도사님밖에 안 계시는데 또 같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다 하다 보면 전도사님도 또 이렇게 교회 학교 준비도 하셔야 돼서 온라인은 안 하고 교역자끼리 오늘도 9시 30분에 오프라인 예배로 둘이 드렸습니다. 당분간은 일부 예배를 교역자 오프라인 예배로 드리고 일부 예배 인원들이 늘어나면 또 그때 또 일부로 또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그렇게 또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1부는 계속 교역자 예배기 때문에 교역자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2부는 우리 이성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목요 기도회가 매주 진행이 됩니다.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매주 목요일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또 목회자 일정들이 있는데 저희 종교단체 세법교육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목회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제 교회도 2020년 작년부터 이제 목회자도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내니까 이제 또 건강보험료도 2배나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종교단체도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이제 작년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연말정산을 하려면은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저가 이렇게 분기마다 하기에는 너무 내용도 많고 그걸 세무서에서 왔다 갔다 하기가 제가 또 행정적으로 벅차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면은 직원을 둬야 되고 연말정산 없이 목회자가 혼자 개척교회에서 세법을 하면 연말정산을 못 받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어떤 세법의 논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 앞뒤 적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그 송구영 씨 예배 못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뭐 인사를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다시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리 오늘 예배 우리 재영 형제가 또 휴가차 왔습니다. 우리 또 군대 생활 한 4개월? 5개월 남았다고 들었는데 무사히 제대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잘했습니다. 이거 설교 끝나고 소개하려다가 소개하는 김에 다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김소연 자매부터 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연 자매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또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이제 인사차 또 이렇게 왔습니다. 뭐 한마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또 이제 저를 너무 사모해서 왔는데 또 뭐 이게 또 버스 타고 오면 뭐 1시간도 넘을 때가 있고 거의 이제 1, 2년 넘게 왔는데 이게 거리도 너무 멀고 또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또 예전에 섬겼던 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 또 잘 섬기라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면은 맨날 저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제대로 정식으로 인사를 안 했는데 오늘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등록할 예정인 우리 이지혜 자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설까요? 예, 일어서세요. 예,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자매가 이제 예수님 이제 믿어보겠다고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색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 오면 상당히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제가 먼저 인사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색한데 우리 지혜자매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먼저 인사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또 허그도 해주시고 아는 척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또 한 분 우리 소개를 하면 우리 전용준 집사님께서 12월 31일 우리 정년 은퇴,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제 인생 2막 잘 멋있게 정말 힘차게 사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집사님. 자, 오늘은 크리스찬 인생 2막의 삶,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주변에 보면 은퇴하신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엊그제 우리 전 집사님도 동대장 정년퇴임을 하셨고, 제가 이렇게 멘토로 모시는 그 내일을 여는 교회, 저번에 수련회 때 우리 강설 한번 오셨잖아요. 박기명 목사님도 한 2, 3년 후면 은퇴를 하십니다. 그분이 전 집사님하고 나이 같아요. 예. 모르셨죠? 예. 그리고 같은 유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도 근 2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다가 오랫동안 일해 오신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제 일을 안 하십니다. 72세까지, 71세, 2세까지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셨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지탱해온 일이 끝나면,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곳을 떠나면 누구나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곧 은퇴하실 나이가 다가오게 되죠. 예. 우리 교인도, 우리 또 여민성 권사님도 작년에 은퇴하셨고 또 이제 은퇴하시고 또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인생 2막을 시작하는 형태와 방향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좀 쉬시고 회복하면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보내실까 고민하시는데, 이제 뭐 일도 안 하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 쉬신 지 한 2, 3개월 됐는데 뭘 할지를 몰라 하시는 거예요. 한 달은 그렇게 쉬었는데 어떻게 보낼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를 해도 그 은퇴 이후의 삶의 방향에도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의미들이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면 뭐
1년 정도는 쉬겠죠. 몸도 추스리고. 근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뭐 하면서 사실 거예요? 인생 2막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의미들이 녹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개척했던 박창하 목사님도 은퇴하신 이후에 한 1년 정도 쉬셨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쉬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제가 명절에 한번 찾아갔어요. 사과 좋아하시니까 사과 박스 가지고. 요새 목사님 뭐 하시면서 쉬셨어요? 그러니까 야 쉬는 것도 너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닭 모이 주고 점심에 개밥 주고 저녁에 상추 뜯고 그게 자기 일과래요. 박창하 목사님. 그래서 요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하나 개척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그때가 일은 다 대여섯 되셨으니까 이제 본인하고 이제 그 은퇴하신 목사님 세 분이 작은 교회를 임대하셔가지고 그때 임대가 한 100만 원인가 해가지고 연금 나오잖아요. 30씩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개척을 했대요. 거기 이제 그 성모도죠. 성모도 맞죠. 거기 이제 예배를 못 나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이분들을 좀 섬기자 해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새벽기도도 하시고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워낙 이제 눈도 침침하시고 나이도 드시니까 다 머리가 벗겨지신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신대요. 저분이 박 목사님인가, 요분이 박 목사님인가, 요분이 박 목사님이지. 목소리가 다르네. 한 분은 거렁거렁 하시고 한 분은 깔끔하시고. 박 목사님 웃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참 은퇴 이후에도 그러니까 은퇴 이전에 자기가 이제 개척만 거의 이제 30년, 30년 하시다가 은퇴 이후에도 그 삶의 가치들로 고스란히 또 개척을 하시면서 지금도 섬기시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멘토로 모시는 우리 박기명 목사님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은퇴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한 2, 3년 후에 은퇴하시는데 근데 본인은 이제 은퇴 이후에도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으로서 그 교회에 목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은퇴하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정교회, 친구, 후배 교회에 이제 그 목사라는 거 티내지 말고 그냥 교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후에 교인으로 들어가서 한 지역의 목장에 목자를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 전도하고 사모님이 밥 차려서 또 초청하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영혼 구원하고 죽겠다. 그래서 저번에 만나니까 그 뭐죠? 그 최후의 만찬에 이렇게 그 긴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트에 보면 팔잖아. 그런 거 어떤 거 좋은 거 막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몇 명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 1막에도 삶의 방향과 비전과 가치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 2막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다 그대로 가져가요. 개척하면 이후에도 개척하고 목장하면 또 이후에도 목사하고 없으면 2막에도 없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 2막은 뭐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 되지.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의 인생 1막입니다. 그걸로 끝나요? 11조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이제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액세서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이것이 크리스찬의 인생 1막이라면 크리스찬의 인생 2막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을 섬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2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저도 아직 은퇴하기에는 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은퇴하면 나도 목자로 살아야지 이런 또 비전과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인생 1막에 여전히 계십니까? 아니면 1막과 2막 사이 중간에 걸쳐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 크리스천으로서의 인생 2막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시는 인생 이막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섬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정의가 뭔지, 도대체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건지. 자, 두 번째, 누가 섬김을 할 수가 있는지, 누가 섬길 수 있는지. 세 번째,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지.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이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섬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죠. 식탁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밑에서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평가한 건 뭐예요?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이는 한 가지면 족하니라. 이는 좋은 것을 택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가 뭐예요? 누가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리아가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건 뭡니까? 승질냈어요. 화내고. 예수님 뭐 하는 겁니까? 저 동생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좀 청소도 하고 음식도 좀 하라고 좀 하세요. 예수님에게 화내고 분주하고 승질내고 막 예수님 마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겉으로의 모습은 섬기는 형식으로 나오지만 마르다가 한 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여러분, 섬김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정의는 뭐냐면,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나. 섬김이 뭐냐? 내 마음을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섬김의,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섬김의 정의예요. 일명 교회를 섬긴다, 목회자를 섬긴다, 아니면 교인들을 섬긴다 하면서 옆에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자기가 왜 불편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섬긴다 하면서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상대방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이끌려 합니다. 마르다가 그랬죠. 또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섬김은 내 마음을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만드는 것,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눈빛과 표현과 내 태도를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빛과 표현과 태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섬김의 정의이자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 승질부터 나거든요. 기도로 준비하고 교회를 향한,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지 살피는 것, 그래서 그 마음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섬김의 대상이요 정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나부터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 정의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섬긴다, 뭐 교회 섬긴다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섬김은 교회 와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 의견 좀 들어주세요. 제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교인들 의견도 들어주시고, 이게 섬김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럼 누가 섬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을까?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누가 섬길 수 있느냐? 세 사람이 되어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사람이 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벽, 장애물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우리 이제 담 쌓고 살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기 싫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원수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제 담 쌓고 살자. 보기 싫다. 누가 누구한테 담을 쌓고 누가 누구한테 벽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뭘? 담을 쌓은 거예요. 벽을, 장애물을 쌓은 겁니다. 왜? 보기 싫으니까, 미우니까, 적대감이 있으니까. 이유는 뭐냐? 그들은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지들 마음대로 인생 사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담 쌓고 사는 거예요. 에이, 원수 같은 놈들. 지 마음대로 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이에요. 축복이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선물이고 남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고 축복이고 섬김이고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사, 축복이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왜 그럴까? 자기가 받은 선물과 은사와 축복으로 남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왜 적대하고 배제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그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누구 섬기라는 거? 이웃 섬기라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이웃을 섬기는 게 아니라 벽을 쌓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향한 증오심으로 딱 담을 쌓은 거예요. 그거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간단합니다. 이유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은혜, 축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통해 그것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리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예를 들면 예수 일찍 믿은 거,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란 거 축복이죠. 남 잘 섬기라고 먼저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간 거, 돈 많이 번 거, 그거 가지고 남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아니에요? 선물 아니에요? 내가 가진 은사, 지식, 지혜, 연주, 능력, 달란트, 이거 남 섬기는 도구 주신 거 아니에요? 선물로? 근데 그 은혜, 선물, 달란트, 은사로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남을 배제하고 남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뭐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또 뉴욕에 있을 때 메가처치급인 한인교회를 한 2군데 갔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에 있을 때는 한 4개월 섬겼고 뉴욕에 있을 때는 한 1개월 섬겼습니다. 한 4,000명급 메가처치죠. 한인이 얼마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4,000명이면 어마어마한 메가처치 아니에요. 근데 보스턴도 한인이 별로 없거든요. 뉴욕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딱 가면요, 학교, 학위, 직장으로 군이 딱 형성이 됩니다. 딱 보면 알아요. 어떤 거 입고 나오는지, 어떤 차 타고 오는지. 2부 예배 딱 끝나면 온땡땡 교회에서 2부 예배 딱 끝나면 이제 그게 있어요. 거기 이제 음료수하고 딱 하면 이제 얘기하는데 문화나 배경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같은 전공도요, 박사학위 정도의 공부를 해보면 대충, 그러니까 같은 전공 안에서 박사학위 정도 해보면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충 알아요. 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죠. 왜냐하면 박사학위를 하게 되면 레퍼런스 북만 몇천 권이에요. 그거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점을 딱 찍어서 현미경으로 봐서 쭉 파고 들어가는 게 박사학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학문에 대한 태도, 학문을 연구하는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와이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같은 그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대본에 알아요. 그 사람이 지적 수준이 어떤지. 또 직장에 다니면 같은 류의 직장에 다니면 그 해당되는 전문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고급 정보 같은 거 얘기해 보면 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얼마큼 뻐기는지 다 나옵니다. 그럼 주일 예배 이후에 얘기 막 해요. 얘기하다 이제 얘기해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안 섞는다, 좀 이렇게 지식이 바닥이 난다 그러면 좀 피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만나고 또 차 마시면서 다른 이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가처치급에서 저도 교제를 해봤지만 그 가난한 유학생은 제일 이렇게 밑에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만나고 그 IT계는 IT끼리 만나고 하버드 박사는 하버드 박사끼리 만나고 그래요.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에는 안 보이는 벽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이렇게 교제는 하는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진 않아요. 왜? 그 안에서 대화 안에서 어떤 케미컬한 게 반응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사학위가 지적 수준이 요 정도인데 이게 뭐지? 정보도 없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인간 사이에 안 보이는 벽과 갈등입니다. 적이.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남 섬기라고 준 게 율법이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준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벽을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축복, 선물 그리고 그것을 안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을 멸시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배제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나 이렇게 직장 있고 나 이런 커리어를 갖고 있어. 얘기는 안 하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여기서 한이 원이 아니라요. 어너더입니다. 어너더. 그러니까 둘이 있잖아요. 유대인과 헬라인 말고 어너더 한 제3의 새로운 족속, 새로운 성정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성격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3의 인물을 만들어서 그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어떻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되어야 섬김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조금 뜯어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새롭게 된 제3의 인물이 탄생되어야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답이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쉽게 할게요. 교인들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이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되지 않습니다. 화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하나 되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나와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세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답이 없어요. 둘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답이 없어요. 자, 오늘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평안을 전하다는 얘기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전하다는 게 이제 preach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평안을 전하다는 게 샬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울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대요? 17절에서 또 오셔서 예수님이 먼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또 두 번째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한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럼 먼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헬라인. 할례 안 받은 사람.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누구죠? 교인이죠. 이 얘기가 뭐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희가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평안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문 용어로 뭐냐? 좀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찐 개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질상으로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적인 삶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항상 얘기하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어떻게 살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죠.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멋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어떻게 살아가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남들을 배척하며 살아가요.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협박하며 살아요. 응?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이렇게 경건해. 나는 이렇게 은사가 많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아. 너랑 달라.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했어. 너랑 달라. 자신의 정체성을 쌓는데 쌓아요. 형식과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둘 다 답이 없는 인간상들이에요. 둘 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둘 다 평안의 복음이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보면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한 면에 있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거기 목회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방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잘났으니까. 유대인은 자기가 율법을 순종한 것을 통해 받은 축복과 은사를 통해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제함으로 정체성을 세우며 살아요. 그러니까 위치만 다르고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자기 중심적. 둘 다 자기가 받은 선물로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배제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 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바울 얘기잖아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사람들과 하나가 됩니까? 언제 막 이렇게 케미컬한 반응이 나와요? 응?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케미컬한 반응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처음에는 뭐 취미가 같을 때, 취미 뭐 탁구, 너 테니스 잘 쳐? 그럼 테니스 잘 치면, 너 테니스 쳐? 골프 쳐? 실력이 어느 정도 그럼 막 케미컬한 게 막 나오잖아요. 한번 필드 나갈까? 막 나와서 그 취미 하나만 같아도 하나가 돼요. 당구 치는 사람들 취미 하나만 같아도 당구 치기 뭐예요? 짜장면 먹고 소주 먹고 뭐 기본 코스 아니에요? 얼마나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왜? 취미 하나만 같아도. 두 번째, 언제 하나가 돼요? 고양이 같을 때. 어디 사람이야? 어디 지방 사람이야? 얼마나 기뻐요. 제가 유학생활 할 때도 같은 지역 같은 동에서만 와도 상당히 기쁩니다. 미국 각 지방에요. 향후에 엄청 많습니다. 전라 향후에, 경상도 향후에, 충청도 향후에. 저는 서울 사람이라 가지고 향후회가 없지만 저도 이렇게 목동에서 20년 살았는데 어디 가서 어디서 살았어요 하면은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 예전에 비뇨기과 갔는데 나랑 내 동창을 만난 거예요. 비뇨기과에서 부천에 상동 그 세이브존 앞에서 초중고가 같아. 대학만 다르고 동기야. 심지어 같은 반이었어. 4학년 때. 야, 너 준성이 아니야? 나 다 홀라당 벗고 있는데. 너 선생님, 맞아. 그 참 미묘한 거야. 다 홀라당 벗고 있는데 비뇨기과에서. 막, 야, 너 한양대 의대 나와서 비뇨기과에서 차렸대. 더맨 비뇨기과. 제 이름 되면 할인해 줍니다. 더맨 비뇨기과. 저 이름을 대세요. 우리 남성들 정관 수술 받을 때. 인간은요 언제 하나가 되냐? 같은 지역에서만 와도 돼. 너 어디 나왔어? 나는 고향이 울산이야. 너 울산 나도 막 응?
언제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거, 이게 동일할 때 인간 하나가 됩니다. 너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 대학 나왔어? 저는 어떤 대학, K 대학 또 S 대학 나왔습니다. 그래 너 S 대학, 야 어디, 너 그때 뭐 했어? 이야 너 몇 학번이야? 이야, 안 그래요? 나만 그러네요? 돈이 많다, 학위가 같다, 하나가 됩니다. 교회 사이즈가 비슷하다, 1000명짜리 담임 목사하고 10명짜리 개척교회 목사하고 하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만나요. 같은 급길이 놉니다. 얼마나 서로 케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가진 게 없어. 학교도 좋은데 안 나왔어. 아는 것도 없어. 공유할 취미도 없어. 돈도 없어. 인간적인 매력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 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부활하셔서 자기가 본호개인하고 중생하고 영생을 하던 세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하나됨을, 케미컬한 반응을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크리스천! 죄! 은혜 받았지? 나도 그렇게 엉망진창이었어. 이래요? 제가 1부 때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어때?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 다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죄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정말 복음의 자유가 뭔지를 경험해. 너도 그걸 알았어? 너도 죄 있는 걸 알았어? 너도 은혜라는 걸 알았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같은 학교, 같은 지역이 그런 것이 같아도 나오는 그 케미컬한 반응이, 왜 우리가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같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그 이유보다 모든 우선순위가 밀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간에 복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수용받은 인간이 됐다는 것이 그 정체성의 근간의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이 케미컬한 반응이 나오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에 좋은 학교, 돈, 커리어, 능력들이 다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크리스천 된다는 건 몇 순위야? 20순위쯤 되는 거야. 23순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죄를 막 하는, 별로 감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크리스천이 됐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하나됨을 느끼십니까? 어떤 강한 연결고리, 친밀함 이런 게 느껴져요?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유대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99.9%예요. 저 사람이 어떤 죄 때문에 힘들어해. 여러 어떤 삶의 난관도 있어.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주님이 필요한 상황이야. 물어보겠습니다. 경멸하고 싶어요? 무시하고 싶어요? 배척하고 싶어요? 물론 처음에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야, 전에의 목도로 왜 저렇게 사냐? 전에의 목도로 왜 저것밖에 모르냐? 또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그 사람들을 보고 케미컬한 반응이 영적으로나마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 동질감이 느껴져야 돼요. 강한 연대감과 유대감이 느껴져야 돼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방황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도 방황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방황 많이 하시잖아요. 허방지방 살고 뭔지도 모른 채 살아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나도 그래요. 제가 소대장 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병 애들 있잖아요. 일병 갓단 애들. 참 보면 웃겨요. 자기도 지난달에 2등병이었는데 우리 또 재영이가 좀 잘 알겠네. 자기가 어느새 짬이 찬 거예요. 기술적으로 등한 일병님이 되어 있는 거죠. 그 2등병, 1병, 상병 병장 중에 제일 기고만장한 애들이 일병 애들이에요. 짝대기 2개. 장난 아니에요. 소대장.
우리도 내용과 방식과 형태는 다르지만 다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주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들통이 안 나서 그럴 뿐이지, 발각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이 대면을 안 해줘서 그럴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끄러워하십니까? 아니면 동질감을 느끼십니까? 저희 이민교인 중에 이런 얘기하면 참 여러분 또 죄송한데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2세가 있어요. 1.5세, 거의 1.5세,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데 나왔어요. 대학교도 유펜. 우리나라 사람들 유펜이 뭔지 모르지만 유펜이 그 2019년 대학 순위가 3위입니다. 3위. 우리나라는 뭐 하버드고 MIT밖에 모르지만 유펜 공대가요 엄청나게 그 탑이, 하버드보다 그 공대에서는 유펜이 이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 1위에 1위. 정말 좋은 학교죠. 근데 그 학교 나와서 하버드 박사가 된 집사님이 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격도 좋고 인간적인 매력도 좋고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저희 이제 그 이민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을 했어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초청하는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이제 친구가 이 교회에 온 거죠. 총동원 주일이니까 한 사람씩 다 데려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자기 친구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도 자기가, 그러니까 소개받아 온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를 밝혔죠.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서 그 기술고등학교 있잖아요. 자동차 그 정비고등학교가 또 따로 있대요. 그 기술고등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와서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 근처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연대감이 돼가지고 해서 그분을 통해 예수를 믿게 돼서 자기는 얼떨결에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고치다가 이 집사님하고 친해져가지고 총동원 주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하고는 솔직히 보면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 친구분이 한 6개월 이후에 세례를 받는데 이 유펜 죄송해요 학교 얘기해서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주여 왜 우는지 모르겠어. 막 벌써 너 세례 받는 거 너무 기쁘다. 다른 사람들은 막 뭐야 저.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아는 게, 내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게 내 취미, 학교, 고향, 정보, 생활 공유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하이클래스의 삶을 살아요. 차도 세대, 집도 좋은데 보스턴 대학 교수예요. 근데 자기 친구 그 정비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정비소 차려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세례 받는다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울면서 막 같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 먹이고 자기 친구들, 회사 친구들 다 그 정비소로 가게 하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분에게는 이 친구가 자기의 인생이 답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 세례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하고 동질감을 느끼고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날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이 같다, 학교가 같다, 직장이 같다, 클래스의 수준이 같다는 것으로 더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떠받드는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공유되는 게 없을지라도 저 사람이 방황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예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안타까운 거,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례받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저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마인드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구다?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은 뭐예요? 담을 허문 거예요. 왜? 그 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쌓지 않으니까. 누구와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도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만나도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답이 없게 살고 지금도 답이 없고 앞으로도 답이 없고 여전히 답이 없고 근데 저 사람도 답이 없고 똑같으니까.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복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그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고 나도 예수님 없이는 빈털터리 인간이고 나도 여전히 주님이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누구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섬겨야 되는가?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기 나오네요. 너희도 외인이요 너희도 소망이 없고 너희도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우리의 리얼한 상황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길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많이 봐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놀아주셨잖아요. 지금도 놀고 계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 인간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우월의식을 가져도 상관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만 배나 똑똑한 분이고 만 배나 많이 가진 분이고 만 배나 탁월한 분이잖아요. 우리 무시하고 배제하고 경멸해도 우리는 합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무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은 우주의 왕인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도 놀아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참아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섬겨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두 번째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왜 섬김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라서 우리가 섬김을 잘해서 둘 다 아닙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람도 아니고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받은 상처, 난관, 시험이 다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와요. 관계.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거의 대부분의 그런 시험과 힘듦, 상처들이 사람으로부터 와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해요. 살아갈수록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응? 그 사람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은 저도 목회자지만 자기의 속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의 속을 잘 얘기를 안 하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래서 갈수록 알 수가 없는 게 이 대인관계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가?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관계를 통한 섬김을 통해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을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 죄 가운데 있는가 이게 다 어디서 발견되느냐? 관계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점검하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은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화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커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해리움타운 들어왔을 때 2층 이 분양받은 2층의 대표자가 제가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2층 이 분양권자들이 다 회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뭔 회의를 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 호수 210호를 계약할 때 저희가 관리비를 50만 원 내거든요. 근데 분양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를 냅니다. 근데 1층은 관리비가 9만 원이에요. 엄청 싸죠. 근데 여기 50만 원, 40, 50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죠.
이 분양 변수가 여기 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돼서 비쌉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이 건물 자체가 주차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관리비가 이 분양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차 수익도 분양 면적에 따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분양 면적에 따라 관리비를 많이 내니까 분양 면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논리인가? 그렇게 또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요. 그 김일만 그 분양주가 자기 펜으로 여기 있어요.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핸드폰 가게 주인인데 팔고 다른 데 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연합 그 입주자 회의를 하는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주차 수익이 그때 한 4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엠빵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관리비 50만 원 내고 1층에 9만 원 내는데 엠빵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층 대표자니까 안 됩니다. 그건 공인업체가 안 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107호 사장님이 목사가 뭐 이렇게 돈을 밝혀. 내가 그랬죠. 저도 한 성깔 하지 않습니까? 2성깔 하지. 목사가 이거 뭔 상관입니까? 처음에 그렇게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엄연한 계약 위반입니다. 막 따졌죠. 옆에서 뒤에서 저 병원 원장이 세브란스 연대 의대 나왔거든요. 잘한다 그래. 목사님 잘한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같이 입주했어요. 여기 병원하고.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더라고 부부가. 나보다 한 4살 어린데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래서 끝나고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싸우고 막 고소하겠다고 그래서 이 2층 입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여기서. 근데 그 의사 부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저 1층 저 김일만 씨를 고소합시다. 내가 알아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고 행정비용까지 하면 500이더라. 그래서 고소해가지고 이거 시시비비를 명명백백 밝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는데 내가 이 지역을 섬기려고 왔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억울한데요. 계약서에 써 있는데 하나님 계약서 기도하다가 계약서 갖고 나왔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래. 싸우지 말래. 그냥 다 엠빵 하래. 네가 얘기하래. 그래서 제가 그 의사 부인을 불렀어요. 애가 셋이에요. 남자만 셋이에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소하지 말고 그냥 다 너나 먹읍시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목사님 뜻이 그러면 2층 대표자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래 그 변호사 친구가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다 알아봤어요. 고소하려고 다 안 하고 무마하고 그냥 순리대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년에 주차 수익이 빵원입니다. 지금도 빵원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줬어요. 가져갈 거 없도록. 지금 별관에서 저희가 12월 25일 성탄절에 나가라고 내용 증명이 왔어요. 여러분 다 제가 얘기했죠? 근데 참 읽어보니까 좀 따지고 싶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면 아직 저희 보증금도 한 800만 원 정도 남았고 아직 계약도 안 됐고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썼잖아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 항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개인적인 사정도 다 사장님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이 가서 또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양해 좀 해달라. 그래서 또 양해도 해주시고 근데 갑자기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증금도 못 내주겠다 이러니까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장로님이 또 좋은 안을 주셔서 그래도 목사님 한번 그 내용 증명을 한번 다시 보내는 것도 법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저하고 또 상의해서 내용 증명도 다시 보냈어요. 우리의 입장을 보낸 거죠. 이렇게 해서 아직도 보증금이 800이 남았고 저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못 낸 건데 그리고 정부에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월세 안 낸 것은 명도 소송을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 법이 있어요. 임대차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20년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용 증명이 왔는데 거기서는 막 완전 격앙된 언어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아나무인이고 뭐 너의 의식과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별관 갈 때 조용히 올라가요. 주인하고 마주칠까봐. 주인하고 마주치면 또 얼굴 붉히잖아요. 근데 어제 밤에 제가 11시쯤에 여기 왔어요. 11시쯤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편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고 이 지역 섬기려고 왔는데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별관도 해서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결과는 이렇게 됐네. 죄송해요 하면서 미안해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마. 너가 기도로 왔으면 기도로 그냥 나가. 그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생각이에요. 이거 이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받은 그냥 느낌과 생각을 그냥 간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따 이 회의 2부 예배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언제 나갈 건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겠지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생각을 줬어요. 너 목사잖아. 너 그 지역 섬기려고 왔으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알아. 시시비비 따져야 돼요. 알아. 근데요. 너 섬기는 사람이잖아. 이건 말이 다르죠. 알아. 나가.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 항존직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어떤 믿음의 형태는 섬김을 통한 대인관계에서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예수 믿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한테 크게 혼났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복음을 거꾸로 믿냐? 섬김을 통해 관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을 통해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면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의 코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맨날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 코치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어떤 삶의 태도나 마인드가 어디서 습득이 되느냐면은 섬길 때 습득이 돼요. 왜냐? 나도 답이 없는데 쟤도 답이 없거든요. 그러면 코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답이 없는데 쟤는 더 답이 없어요. 코치 좀 해주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치해줘요. 근데 내가 나 혼자 살아갈 때는 그런 코치에 대한 의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무진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코치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자녀 섬길 때도 애가 아프면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코치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자식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코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코치가 있으니까. 우리의 대인관계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검증이 되니까. 우리가 섬김을 통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섬기느냐? 세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섬김이 뭐냐? 내 마음을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올 한 해 섬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세 사람이 되어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정체성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시고 2순위나 3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정체성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놓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우리 주신 말씀 듣고 한 1분 정도 마음으로 통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부터 섬기게 하시옵소서. 내가 담을 허물고 새 사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체성의 근간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2순위 3순위가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나도 답이 없는 인간이었다가 은혜받아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복음만이 우리의 정체성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정말 케미컬한 반응들이 우리를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허영이 있게 하시고 용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섬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섬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올 한 해 2022년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확정을 놓고 우리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놓고 2칸짜리 상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상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적하게 순리대로 주셔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교인들이 기다리게 하시고 순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흐리멍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를 지도하시고 코치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2022년도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섬겨놓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섬김 안에 믿음의 점검도, 섬김 안에 코치도, 섬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습니다. 섬김 안에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섬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게 하고 싶습니다. 섬김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케미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올 한해 그리스도의 코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섬김을 통해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준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재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많이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부족하지만 전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 또 교회 비전 발표할 때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 위해 은혜 주셔서 또 2022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 분의 장로님 계십니다.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장로님이 이 모든 교회 일들을 하나님 감당하실 때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의 인도 역사하심이 섬김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새 사람 되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임시 항조